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건강한 자, 또는 건강하지 못한 자들까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다른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칠 때 인생 무상이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삶을 살았을 때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이 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였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을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할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제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상태로 봐서는 하늘나라에 갈 그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을 바꾸어서 대만에 보면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 중심마다 조그만 사원들이 있기도 하고 유명한 절이나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가서 섬기기로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겁니다.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빠이빠이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여기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정성을 다합니다. 성심껏 빠이빠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많은지 그 사원을 지나가면서도 그 사원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찾아가서 사람이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열심을 드립니다. 내가 이런 정성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give and take 합시다. 당신의 능력으로 내게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사실은 내가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나를 습득하고 내가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한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사람들의 공평에 주어진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침도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는 구원은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화평을 누려야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악한 행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었던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조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니죠.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작정하신 대로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로마서 4장 24절 말씀처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되었다고요? 내가 믿었을 때?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자꾸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동의를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밤에 불러내시죠.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서 이제 묵별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이 묵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동의함으로 인하여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모든 역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시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몸에서 후사가 나올 것이고 너의 묵별과 후손이 묵별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남편의 씨를 이어가지 않으실까 해서 그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순복하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죠?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86세 애를 낳을 때 그나마 조금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99세가 되고 나니까 이미 사라는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제는 깨닫기를 나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이 이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에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슨 뜻을 가르쳐 주시냐고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묵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합니다. 그 믿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고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명백한 사실은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오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오해합니다. 시간과 공간입니다.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 갇혀서 내가 이미 창세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자꾸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바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분은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속박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시간과 공간이 무의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 이미 그 구원은 내게 이루어진 것이고 지금도 그 구원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채우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바치라는 사건입니다. 100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정말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나타나셔서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원하시죠? 아브라함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묵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것을 더 정확하게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 이제는 그분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그 나머지 몫은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행위의 율법에 거는 그 거짓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열심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면은 주님께 뭔가 칭찬받을 것 같은,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죠. 근데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나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서 얼굴을 들고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의 기복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믿음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부끄럽고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셨다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부르셨는데, 그럼 지금 내가 의인으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내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그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중에 로마서 뒤에 나온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동의하는 자들이, 오늘 나에게 조건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오. 그 구원의 풍성한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두드리고 찾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이 집 살게 해주셔서 그것을 두드리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구원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안에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함을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믿음의 구원의 조건을 자꾸 내 중심에 놓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갈급함과 어떤 그 뭐랄까 마음에 흡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10절 말씀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원수 되었을 때요. 내가 하나님께서 잘할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나의 조건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서 더 붙들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너는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마귀는 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욕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도 아닐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속삭여. 넌 안 돼. 너 그렇게 되겠어? 너 결심했잖아. 너 하는 꼴 봐. 너 지금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 근거를 내 중심에 두는 사람은요, 실망하죠.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 나는 해도 왜 안 될까? 내 믿음 왜 잘하지 않을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누구에 두라고요? 나를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 더 애통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 힘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 가지고 나가서 그래도 평강의 마음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구원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께서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가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을 가지고 두드리고 찾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그 중심이 어디 있죠?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됩니다. 내게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지금 내 믿음의 그 척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만한 믿음이 있으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 동의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그분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참고 있냐는 것, 그것이 오늘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2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죠. 근데 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 중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스스로 사도가 되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참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때를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권세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사는 삶이 편해지나요? 갑자기 고달픈 삶이 막 뭐랄까 인생 역전이 반전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더 고달프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에 나라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모슬렘 쪽에서 그 종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해 보였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에게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있는 참 소망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지역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곳이 기쁨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을 싹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가 달라졌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 이후로 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욕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치사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버텨야지 도망을 가? 믿음으로 다 기도해서 다 쓰러뜨려야지, 무너뜨려야지, 다 저들 다 바꿔버려야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아 흩어지는 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무엇이죠? 기도 좀 바꾸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잠시 고난을 당한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뎌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를 당하죠. 맹수의 밤에는 불에 타 죽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묶여서 기도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여기는 모든 인간들 다 뒤집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죠. 폴리카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모습으로 그는 불에서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찾으라는,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제는 내가 대충 살아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가 아니라 그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죠? 내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그 구원의 비밀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성령 주셔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우리 부어진 바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찾고 두드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된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이 참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며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나간 자 상주심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네가 이삭을 낳았어도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받은 분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우시오. 왜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하셨으니 이 은혜를 갖게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열심조차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을 때까지 나를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뭘 제일 즐거워했죠? 시편 27편 4절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제일 기뻐했던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날 보게 그날이시고 그분이 나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믿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말입니다. 내게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 마음에 오셨죠.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바꾸고 내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무결성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던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여 함이라.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망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산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책망 없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종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멋있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책망 없는 자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풍성한 긍휼하신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감사하고 주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바라봐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켜라.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너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하겠다. 아니죠.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하심의 풍성한 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자신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순종의 제사라고요. 내 열심과 노력과 순종의 제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열심은 그건 어디 있다고요? 나한테 있고 순종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도록 내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의 풍성한 긍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오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100세 아들을 낳은 세상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낙팔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는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두 말 없이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능히. 왜요?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내게 은혜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루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행위를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바라보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데려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천국에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 확실한 믿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부어주시고 또 견고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자꾸 내 안에 근거를 두는 믿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만 구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가난하신 영 되게 하시고 늘 빈 마음을 접해 나오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내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주 앞에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러주시고 그분께 하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오늘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내 자신을 구원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의로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것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참된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게 내게 근거가 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는 참된 믿음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브라함들의 그 예를 주시고 주님을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 어떤 의의 근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실 분들 하나님 아버지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바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직 우리 주 앞에 찬양과 경배만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소망 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